시편 37편 4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보냈었는 모양입니다. 본문은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땅의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늘 가르칩니다. 자식들이 부모 보는데 얼굴이 어둡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모님들의 마음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늘이 끼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좀 지위도 좀 높아지고 사업도 잘해가 돈도 잘 벌고 우리 자식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세상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우리가 기뻐할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것과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아마 세상적인 것으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은 잘 사는 사람들, 또 인기 있는 사람들, 연예인들이나 그분들은 다 결혼해가 잘 살아야죠. 행복하게. 그렇지 못한 이유가 세상 것으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되면은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거리가 생기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거리가 생긴다 그럽니다. 돈이 우리를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죠. 자, 자식은 없어도 걱정이지만 있어도 더 걱정이라 그럽니다. 자식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걱정거리죠. 사실 하나하나가 다. 김사한 목사님과 아버님은 젊으셨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리고 이랬을 때부터 노름을 좋아하셔가지고 그 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는데 집에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로 집이 가난했는데 어쩌다가 사랑가마 정도만 생기면은 들고 나가는 겁니다. 며칠간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거 가지고 노름어래가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매달립니다. 자식들 다 군가 지키려고 하느냐, 어쩌려고 이러느냐고 매달려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그런 아버지만 보고 살았더라면은 자기도 아마 그런 인생을 가지 않았겠느냐. 그 어려움 중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야, 노름이라는 것이 뭐길래 거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정말로 그 친구는 머리도 좋았고 명문대를 나오고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장남이었는데 잘생기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많은 것을 다 갖췄어요. 대학 다닐 때 사귀었던 사람하고 7, 8년을 사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학 다니면서 포카, 장난 삼아 치고 하던 것을 그게 나중에 이제 거의 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마에 빠지고. 하여튼 그쪽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서울에,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기업 삼성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준 그 아파트, 그리고 부모님 재산의 많은 것들을 도박을 해가 다 날렸습니다. 애가 4살, 6살 요래 둘이 있었는데, 당시에 30대 중후반 요래 됐을 때, 결국 가정에 이혼을 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매달려도,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매달려도 안 됩니다. 그걸 못 끊어요. 결국 이혼을 하고 인생을 망친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야, 그게 그렇게 좋을까?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 눈에 밟힐 것 같은데, 걔들 다 버리고, 주머니에 월급날이 되든지 돈만 좀 생기면 경마장 뛰어가고, 눈에 아롱아롱거리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카지노에 없는 3가지 있다 그랬죠? 거울, 자기 자신을 못 보게 합니다. 유리창, 유리가 없다 그래요. 다른 거를 다 못 보게 합니다. 부모고, 내 자식이고, 시계.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도록 허랑방탕하게 살도록 합니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즐거움이나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잠깐의 희락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인생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것으로 이것은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쉽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작곡가였던 하이든은 그의 작품이 전부 기쁨이 충만한 곡들입니다. 하이든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작곡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내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 내 속에 아름다운 음들이 내 마음에 춤을 추게 되고, 그 곡을 나는 종이에 옮겨 적는다 그랬어요. 좋은 곡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때 좋은 곡들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환경이나 여건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거기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절대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이 더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에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세상의 세계 부자 1위였을 때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철저하게 했는지,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을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겠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벌고 싶다 그랬다 그래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은 환경이나 여건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세상과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이 있어도, 여건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이거는 세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니까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쁨은 주님의 음성 속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그럽니다. 은혜 받을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첫 번째 주신 하나님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근심 염려가 먼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절대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었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의 내용 중에 어느 한 말이라도 환경이나 여건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감옥, 요즘 또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 건데 그때는 정말로 열악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지금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어려워가지고 힘이 드니까 내 석방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노니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노라. 너희들의 속 사람이 너희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럽니다. 전부 영적이고 신앙적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자기 어떤 환경이나 여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앙의 수준이 높을수록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반대로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낮을수록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전부 우리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기도가 있다면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범을 보여준 겁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나 이 땅에 우리 진정한 기쁨은 환경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기억을 한 번씩 해요. 요즘도 초등학교 소풍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요즘 뭐처럼 부모님하고 외식을 하고 놀러 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학교에서 소풍 간다 그러면 그보다 더 즐거운 날이 없었으니까. 그 전날부터 하늘을 받으면 비 올까 봐 걱정하고 꼭 비가 와요. 또 소풍 가는 날. 그러면은 준비를 해갑니다. 김밥 싸고 삶은 계란, 사이다. 여러분 사이다라 그래가 요즘 사이다보다 다릅니다. 옛날 제가 있을 때 말표 사이다라고 있었어요. 사이다, 그 다음에 삼각 주스라고 있습니다. 비닐이 삼각형 안에 이렇게 바늘로 꼭 찔러서 쭉 짜먹는 거, 불량식품이죠. 그런 거 가지고 좋다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사이다를 이렇게 병에서 먹고 나면은 한 번 그 사이다 먹었다고 안 버렸습니다. 수돗물로 한 번 더 헹가가 한 번 더 마셨습니다. 그때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요즘은 햄버거, 피자, 치킨 얼마나 좋은 것만, 그걸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린애들만 문제냐?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많이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기쁨이나 감사나 즐거움이 있느냐? 옛날에 비해서.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옆으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국 그 장로회 연합회 회장을 지냈는 장로님이 그 간증했는 걸 보니까 이분은 굉장한 재벌입니다. 지금은. 막 빌딩도 많이 가 있고. 근데 어릴 때 집이 굉장히 가난했다 그래요. 가난하고 공부를 그렇게 못했다 그럽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3년 다녔다 그럽니다. 계속 낙제하고 뭐 결석이 많아가 또 유급되고 3년째 또 학교라고 이래 가니까 1학년을 교장 선생님이 부르더라 그래요. 그래 가니까 그러더라 그럽니다. 네 친구들은 다 졸업을 하는데 너는 아직도 1학년 다니니까 이래 학교 다니기가 되겠느냐? 차라리 어디 공장 가서 기술 배우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러더라 그래요. 불러가지고. 보니까 안 되겠죠.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가만 서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 생각에도 그렇더라 그럽니다. 이 공부해가 공부도 하기 싫은 공부를 앉아가지고 늘 결석도 하고 집에 왜 일어났냐 그러니까 집에 뭐 일 생기면 또 일해야 되고. 그래서 그랬다 그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학교 공부해갖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고등학교 1학년 3년 다니다가 그만뒀다 그럽니다. 그리고 인쇄소 직공으로 들어간 겁니다. 월급도 없고 밥만 먹여주더라 그래요. 그때부터 19살 때부터 안 해본 게 없고 온갖 뭐 허드내고 별일 다 해봤다 그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공부도 안 되는 사람이고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다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으면 세상에 행복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매달렸다 그럽니다. 방법이 없더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쳐다봐도 온갖 거 다 했는데 그런 데마다 놀라운 거 하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되더라 그래요. 무슨 조그마한 뭐 가내공업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할 때마다 재산이 불어나가는 겁니다. 그나마 그거보다 좀 더 나은 것도 하고 또 좀 더 나은 거 하고 뭘 좀 사놔놓으면 또 잘 오르고. 그런데 이분이 하는 것마다 잘 되기도 했지만은 신조가 하나 있다 그럽니다. 자기가 평생 젊을 때부터. 그 신조가 뭐냐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건데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게 자기 신조로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한나에게 했던 엘리 대제사장의 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한나가 매일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중얼거리며 계속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고 요즘 말하면 이제 목사가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믿습니다. 하고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기도했과 응답을 받았다 생각을 했으니까 그 길로 집에 가서 그 음식이고 뭐고 다 이제 끊었고 밥도 먹고 두 번 다시 그 문제로 자식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근심빛이 없어져 버더라.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 걱정할 것 똑같이 또 걱정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 길로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래, 장로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그 문제 끌어안고 밤 못 자고 기도하고 사업하다 보면 그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끌어안고 매달리가 걱정하며 잠 못 자고 한 적이 없었다 그럽니다. 기도 딱 마치고는 믿습니다, 주여. 그러고는 싹 잊어버린다 그래요. 야, 이게 보통 믿음 아닙니다, 이게. 공장에 한 번은 큰 불이 났습니다. 공장으로 뭐 큰 일을 겪은 거죠. 그런데 그 불이 나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고 다 걱정을 합니다. 야, 이제 회사 안 망하겠나? 근데 이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이래 보고는 하나님이 내 망하게 하려고 불렀겠느냐? 이유가 있겠지. 두 번 다시 그 문제로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다시 하자. 또 한 번 해보자. 하던 사업이 이쪽으로 가던 걸 이번에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복받고 성공한 일이 너무 많았다 그럽니다.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알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랑의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상당한 이분도 공무원 어느 고위직에 나중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자기 친구 집 보증을 썼다가 그때는 그 강남이라는 곳이 개발되기 전이라 가지고 세금정 살던 집이 그때 개인주택에 세금정에 있었다고 하는데 제일 거기가 그 당시에 비쌀 때입니다. 세금정에 그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빚 보증을 썼다가 친구가 그 빚을 못 갚는 바람에 자기가 떠안게 됐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갚아라. 그때 뭐 두 말 안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저는 제가 갚겠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내가 갚겠습니다. 날짜를 딱 자기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채권자 되는 그분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 보니까 이분이 딱 그랬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한 거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집에 부인 내는 분은 그날부터 이제 시금을 준비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그 돈 어떻게 하려고 그 당시에 뭐 굉장히 큰 돈이었는 모양이에요. 집을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집을 팔았는 돈의 3분의 2를 빚을 갚았어요. 그때 세금정이 그 집이 굉장히 비쌀 때인데 3분의 1, 예를 들어 1억 같으면 3천만 원 남은 겁니다. 그 동네에서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강남이 된 거예요. 서초구 쪽에. 영동. 그쪽에다가 그 당시에 뭐 벌판에 옛날 촌집. 왜 또 그쪽으로 가가 샀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뭐 대출을 받든지 얘가 그거는 못 살더라도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누가 그거 한 가가 거기는 그 돈으로 충분히 살 거다 해가 가보니까 자기 세금정에 살던 집에
돼지가 한 3배 되는 그 돈 가지고도. 그런데 그 집을 이렇게 구경을 하러 잠깐 갔다가 다른 사람 같으면 여기 어떻게 살아 갈 건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느낌에. 야, 공기도 좋고 이제 이런 데 살자 싶으더라 그래요. 주변에 뭐 논밭이고 이런데. 그래 그 돈으로 뭐 대출도 안 받고 그냥 살 수 있기를 샀다 그럽니다. 평수도 크고. 집사람은 매일 이제 그것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화가 나니까. 화병이 걸리고. 그때 이 집사님이 늘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서 당신은 무슨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냐? 이미 지나갔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여기서 또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지. 시간이 지나가 한 10년쯤 있으니까 강남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집을 팔마 자기가 팔았는 세금전 집 서너 채가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간증이 그래 써놨습니다. 자기는 그쪽에 땅값이 오를 줄 알고 산 게 아니고 단지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급이 따갔고 내한테 맞는 정도의 집에 가서 살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단지 내가 그때 그 문제로 염려 근심하고 들어누웠더라면 내가 살았겠느냐 그 큰 돈을.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믿음 생활하고 구원받고 사는데 뭘 이것 갖고 죽는다 산다 할 필요가 있느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합니다. 평안은 안 잃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참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냐? 영적인 데서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잘되고 형통하다 해도 그 기쁨과 평안이 늘 함께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 땅에 우리 부모 자식들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 자식의 관계만 해도 우리 자식이 못났다고 남이 되고 잘났다고 내 자식입니까? 못 그러잖아요. 아무리 애를 먹여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잖아요. 세상 부모도 그런데 세상 부모는 너를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도다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세상 일 때문에 내가 버림을 받고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믿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남이 됐다가 아버지가 됐다가 어느 그 개척교회 그 목사님 가정에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딸이 있었는데 수학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제 그 딸한테 엄마가 집에 돈이 없어서 이 수학여행을 못 보내겠다 그랬어요. 이 딸이 그 말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날부터 부모하고 말을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면은 한 번도 엄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은 부모를 내 친구들이고 누가 봐도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이제 남보다 더하게 없는 취급하며 삽니다. 얘가. 그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돈이 없어가 자식을 수학여행 못 보내는 그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을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얼마나 참 유치한 행동입니까? 그 길로 엄마 아빠는 이제 끝이다.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도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유치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부모.
조금만 어려우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그럽니다. 그거 가지고 상처 입고 시험 듭니다. 하나님 앞에. 유치한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그 장로님이나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아버지고 그저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안 잃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사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사단이 건져가지를 못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상 유혹을 이겨냅니다. 요셉처럼.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좋은 호텔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호텔의 숙박료가 굉장히 싸다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100만 원 해야 될 거를 한 30만 원에 숙박료를 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호텔에 그 운영하고 돈 버는 것이 호텔 숙박료로 버는 것이 아니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들은 도박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카지노, 슬롯머신 이런 걸로. 그러니까 자기 호텔에 오면 자기 호텔에 카지노나 그걸 쓰니까 도박기계를. 거기서 버는 돈이 호텔 숙박료 몇 배를 버는 겁니다. 그래서 숙박료는 얼마든지 사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잘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카지노 쓰라는 겁니다. 미끼입니다. 미끼. 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단마귀가 하는 그 미끼에 늘 작은 이득에 넘어가느냐 하면은 신앙의 지조를 못 지키느냐. 그 미끼를 못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 인생이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인기가 있어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의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 늘 감사합니다. 기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예배가 즐거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예배가 즐겁습니까? 찬양이 기쁩니까?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깁니까?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찬양이 기쁘고 예배가 즐겁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그 답이 그 뒤에 보면은 37편 6절에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를 최대한 높여주실 것이다. 다윗처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루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니까 우리를 정오의 빛처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복의 근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럽니다. 이 은혜를. 앞으로 여러분들과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고 살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과 친척과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은혜를 받고 살고 밥을 먹고 사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그죠?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럽니다. 정오의 빛. 그 신문 사설에 제가 한번 보니까 값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인생은. 이런 사설이 있었어요. 첫째, 그 밥값하고 살아야 돼. 밥 먹어서 밥값하고 살자. 두 번째, 이름값하고 살 지위에 맞도록 살아라는 겁니다. 자기 처지에 맞도록. 세 번째, 나이값하고 살자 해놨어요. 나이에 맞도록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 값을 하고 삽시다. 이래서는 사설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고 살면은 값을 하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앞으로. 값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존경받습니다. 자녀로부터도 이웃으로부터도 나이값하고 이름값하고 밥값하고 사는 그게 정오의 빛과 같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사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함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진정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세상의 존귀한 자로 높임받고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